에,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와 예수님께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우리로 치자면은,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그 혼인 예식에 참여를 갖다가 한 겁니다. 자, 이런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를 갖다가 한 그 당시 상황 또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의 비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이스라엘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었죠. 가나 혼인 잔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 혼인 잔치가 행해지던 그 시절, 그 상황, 또 시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 일보 직전이었죠. 또 로마는 황제 10명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느냐 250년이 다 되도록 교회를 핍박을 갖다가 합니다. 또 무수히 많은 신자들을 죽이기도 하죠. 자, 그런 때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냐.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주 70년경이면은요. 그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멸망하는 줄 모르고 호의호식하는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인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초대교회를 이 로마와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첫 번째 사역을 갖다가 하시게 되는데, 자, 이 사역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있거든요. 뭘 눈여겨 봐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 표적을 갖다가 나타내셨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귀빈으로 뭐 귀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초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부탁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 호린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겠죠. 어, 지금은 이게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흑암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거냐?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흑암의 역사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이 시대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네피림 시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귀가 사탄이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끊임없는 이유도 없는 이를 끝도 없이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데 정신적인 많은 그런 문제거리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느냐, 어, 자기가 감당하기가 좀 이제 힘든 그런 시간표를 갖다가 가는 거죠. 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안류 강의를 갖다가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젊은 20대 청년이 60대 이렇게 나이든 그런 택시 운전하는 그런 어른을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 왜 일어났느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거 이전에 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게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뭔 말을 어떻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그 택시 기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자기가 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욕을 느꼈는지 그냥 뭐 기분이 나빴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분을. 이 분을 갖다가 참지를 못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게 아니라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그런 오래된 문제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있다가 이날 이 청년이 그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조금 기분 나빠가지고 저지른 일이야. 오래된 문제가 쌓여가지고 이날 폭발을 해버린 거지. 미국이 선진국이 요즘에는 뭐 이런 정신병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건과 사고가 뭐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는 사탄이 주인이 된 시대. 사탄이 주인이 된 시대.
뭐, 화 한 번 냈다고 해가지고 뭐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느냐. 뭐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거겠습니까? 오래된 병인 것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폭발을 해요. 그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없게 돼요. 참을 수 없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발견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단체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영적인 질병과 이런 정신적인 질병,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엄청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금 문화의 90%는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뉴 에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너가 주인이 되면 된다.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 너가 너 인생의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주인이 되는 나라, 사탄이 주인이 되는 시대. 그러면은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요, 이유를 모르고 개개인에게 그런 문제거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그 고질병이 오래됐죠. 대한민국도 그런 고질병들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다가 이게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려요. 요한이 오늘 그냥 단순하게 무리변해가지고 포도주 되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 사역을,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개인의 참된 인생의 주인 바꿔야 된다. 이 나라의 주인 바꿔야 된다. 이 시대의 주인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안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대 상황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유를. 뭐, 250년 동안 교회가 핍박받았다? 후대들이 막 완전히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지, 왜 핍박받아가지고 이렇게 멸망지 일보 직전까지 갔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지.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이단으로 몰아붙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한 그 이유조차도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퍼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과 나타난 그의 영광을 보고서 제자들이 한 말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로 믿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그를 믿었다. 처음으로 그를 보고서 선지자구나.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고. 이렇게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 얼마만큼 확실하게 발견했는지 이 12사도 가운데 마태가 마태복음 지었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요,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실제 왕족으로도 오신 것이 확실하다. 마가는 어떻게 붙잡았냐? 우리 이 얼토당토한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뭐 핍박받는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무시무시한 죄,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시다. 이분은 참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누가는요, 단순하게 의사로서 병 치유한 걸 갖다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게 해야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장에 창세전에 계셨다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계셨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졌다. 양의 피를 바라는 그날 출애굽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확실하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치유받는데 그냥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얘기들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아니, 12사도나 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분을 갖다가 막 이런 분으로 저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라야만 되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주인이신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개개인은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뭘 감당할 수 없느냐? 이 흑암은 감당할 이에 힘이 없습니다. 이 흑암. 그리고 이 흑암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주인으로 오셨냐? 흑암을 꺾고 재앙을 없애버리는 참된 주인으로 나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에 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처음부터 결혼식에 이런 그 설명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이게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베풀기 전부터 결혼식에 대해서는 한 3번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로 치자면은 약혼식 같은 그런 정혼식을 하고, 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서 1번 하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1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랑 집에서 하고 마지막에 이 신부 집에서 할 때에는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일부러, 이스라엘에는 풍속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풍속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의 풍속조차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메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새벽 미명에 밤 늦은 시간에 그때 항상 오는 습관을 갖다가 풍속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밤에 와야 된다. 낮에 오면은 그냥 뭐 서서 기다리거나
뭐 누워서 기다리든지 앉아서 기다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꼭 또 그것도 늦은 시간에 새벽 미명 다 돼가가지고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오랜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일부러 풍속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등불을 들고 기다리도록. 등불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보면은 정혼식이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맨 마지막 신부 집에서 할 때는 신랑이 오는 시간 알지도 못해. 또 밤늦게 와. 밤늦게 오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돼. 이유가 뭐죠? 요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럼 뭘 의미를 하는 거겠습니까? 잔치집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흥이 나야 되는데, 신나야 되는데, 그래야 잔치집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흥이 나야 되는 시간표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큰 재앙. 앞으로 AD 70년경, 또 로마로 치자면은 79년경,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큰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왜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비유들을 갖다가 일부러 들어놓은 거거든요. 왜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큰 재앙을 만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식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는 귀중한데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지고 237 나라, 23개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후대들이요. 완전 고생을 갖다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이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꼭 알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 이 가문, 나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고,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없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로 어떤 주인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느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계획.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이 예수님이 누군지 마리아는 분명히 알거든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창조주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를 해도 우리의 한계가
확실하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 계획이 틀림없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믿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틀림없이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응답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는요.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길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갖다 주고 행했거든. 절대 순종이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확실하게 찾으라. 이 말씀이겠지.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다가 그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고 한 가지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전도운동을 놓고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과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하지 않다. 이게 다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억지가 되잖아요. 억지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놓고 저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만 우리가 찾는다면 절대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놓고 진짜로 답 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24, 25 하면 반드시 미래가 보이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진짜 절대적인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그게 딱 붙잡히면은 24 될 수 있겠지. 24. 이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을 작품으로 한번 남겨봐라. 이 목사님은 또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셨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은 뭐냐? 237과 치유와 썸밋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진짜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237과 치유와 썸밋 이거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잡혀지는 것이 내가 과연 죄, 저주, 재앙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해 봤거든. 내게 어려운 문제가 딱 찾아오면 나는 이길 수 있겠냐? 내게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과연 나는 이길 수 있겠냐? 나는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황무지도 좋고 사막도 좋고 광야도 좋고 어디든지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이거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을 갖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쌓아왔거든. 저주. 저주를 쌓아오니까 그에 걸맞는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7번의 큰 대재앙을 만나죠.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게 유랑민으로 전락. 참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겪었거든. 그러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매 시간마다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237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5천 종족에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만나면은 치유되어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또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는 나를 만나면 그런 하나님 주시는 힘, 보좌의 축복과 능력,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서 또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조건 축복해달라? 참, 이것도 시간 지나니까 이상한 기도 제목인 거지.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막 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거지. 그래, 질문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던지고 있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미자립인 겁니까? 왜 우리 교회는 9년이나 됐는데 개척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1년 넘게 막 계속 던져.
계속 던지니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얻은 답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얻은 답이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미자립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9년이나 지났는데 개척교회입니까? 왜 우리는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산업도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날 진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때 진짜 응답이 오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요. 사탄이 무릎 꿇게 돼요. 기도만 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구나. 왜 우리가 미자립이고, 왜 우리가 개척교회고,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왜 우리가 돈이 없고, 왜 우리가 전도운동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 산업도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막아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뜨려. 사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죠. 요거 체험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100%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다. 미자립 그 자체가 바로 100%다. 개척교회 그 자체가 바로 9년 개척교회가 바로 그 자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가지고 24.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5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성취되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시간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 저주지 않으 실패하시기를 어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역사하시니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사람인들의 산업의 주인이 되는 그날 참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